이 찬양 방금 부른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냐면 가서 제자 삼는 이 일을 순종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 그걸 나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그걸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힘쓰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잔치를 앞두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아주 적합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꼭 사모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게 복받는 길이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사는 길이고요. 그게 복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주님 주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7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 이스라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제자들을 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보면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 삼으신 부르신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안드레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41절을 보세요. 41절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전도예요, 전도.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 감격, 그 기쁨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이걸 인도라고 그러죠. 자, 인도한 거예요. 자, 그 인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부르시죠? 빌립을 부르세요.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빌립을 제자 삼으시죠. 자, 그런데 빌립도 보세요. 빌립도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도 부름을 받고 나서 제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누구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예수를 만난 그 기쁨, 그 감격, 그걸 그 친구에게 가서 전한 것입니다. 뭐라고 전하죠? 45절 보세요. 45절 가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이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누구죠? 메시아. 장차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그 약속된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자, 그 소개를 듣고 전도를 듣고 나다나엘이 46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죠? 안 받아들였어요. 이게 그럴 리가 있어? 그런 거죠. 그랬을 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46절에 보면 야, 일단 와봐. 교만 떨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일단 와봐. 와서 보고 그분을 만나보고 그러고 얘기해. 이렇게 그 친구를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도 봤는데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예수님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수가성 여인도 똑같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가서 뭐 했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신 그분이 선지자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죠? 나의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죠? 나를 찾아온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인도를 받고 수가성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누구에게 오죠? 예수님에게 몰려와요. 그죠? 그 여인도, 수가성 여인도 거기 말씀을 보면요. 그분의 전도법도 뭐냐면 똑같아요. 와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인가 아닌가 와서 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와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정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있죠. 첫째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어떤 인생을 산다? 전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난 그 감격이 있고 그 기쁨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난 기쁨, 내 인생을 바꾼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 이걸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누구에게 갑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예루살렘부터. 그렇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이 역사가 내 삶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 부모,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이런 특별히 우리 중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어떤 급격한 변화를 체험한 분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군에서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군에 가기 전에 아주 술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술독에 빠져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다 끊고 이렇게 보이는 이런 변화들이 가시적인 변화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이 물동이를 들고 늘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그 갈증을 허물을 채우려고 애쓰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전에는 자기 인생의 그 결혼을 5번 했다는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정오, 그 뜨거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나가서 물을 길른 그 여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대인 기피증에 가까웠던 그 여인이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감격을 나 혼자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전에 손가락질하고 눈총 주고 그래서 보기 싫었던 그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와서 보라. 너희도 이 예수를 만나고 새 인생을 살라는 그 감격, 그 기쁨을 전할 수 없어서 동네로 달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변화죠, 변화.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누가 제일 먼저 감지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죠? 가까운 사람이 그걸 알죠. 늘 우리 인생을 아니까, 늘 봐왔던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중부교회 나가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죠? 이런 그 변화를 감지하면 그분이 궁금증을 갖게 되죠. 도대체 교회가 뭐가 있길래 나도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게 전도의 가장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하면 안 되겠죠.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고 선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자연스러운 전도지가 되고 그 영향을 통해서, 그죠?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김희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장로님인데 굉장히 술도 많이 드시고 그분 간증에 의하면 화려해요. 전적이 화려한데, 근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부인 때문인데 이분의 아내도 한 성격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보다 석 달 먼저 교회를 나갔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친한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 나갔는데 장로님이 가만 보니까 이분이 그 예수 믿기 전이죠. 가만 보니까 자기가 그냥 몇 년 동안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내의 성격이 그 교회 나가면서 한 석 달쯤 지나니까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아내가 바뀌네? 내 아내를 바꿀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다. 그죠? 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내가 교회 나오라고도 안 했대요. 그때 아내가 그때는 그냥 뒤집어져서 은혜가 복받쳐가지고 아직 이 전도 생각도 못하고 정신없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럴 때인데 그거 보고 남편이요 자발적으로 교회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좀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났으면 우리에게 2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첫째는 이 기쁨, 예수 만난 기쁨을 전하려는 이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번째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우리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자, 2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전도하는 방법이요,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전도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걸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서 다 구원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우리는. 그죠? 성경을 몰라서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마귀 공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분들이 인도를 하잖아요, 인도. 그러니까 전도와 인도는 좀 다르지만 전도의 첫 번째 단계가 인도인 것입니다. 인도가 뭐죠? 일단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분을 소개할 수 있고,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건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니까. 일단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의 전도법을 보면 빌립은 그냥 와보라 그래서 와보라.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 와보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 수가성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냥 와보라 그랬어. 와보라. 누구에게 와보라는 거예요? 그 자기 간증이 있는 거죠. 간단한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런 변화가 있었어. 예수를 만나고 이런 기쁨이 있었고, 예수를 만나고 이런 죄가 끊어졌고,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한번 와봐라. 와봐라.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계시는데 한번 와서 들어봐라.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전도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그 친구 아버님이 구세군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놈이요 맨날 저만 보면 교회 가자는 거예요. 반찬도 많이 싸워가지고 원래 많이 싸우는 건지 저 주려고 많이 싸웠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아직도 모르는데 어쨌든 하여튼 반찬도 많이 갖고 오고 절 나눠주고, 제가 도시락 못 사갈 때도 많았는데 제 도시락까지 싸우고, 그러면서 맨날 저보고 교회 가자는 거야. 시영아, 교회 한번 가자. 우리 집이 교회인데 야야 우리 집 가는 셈 치고 놀러 가자. 교회 가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러는데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갔어요. 갔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처음에 열심히 다녔어요. 막 뭔가 이렇게 좀 가면 따뜻해지고 좀 허전한 마음도 좀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나갔지만 어쨌든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대학교 때도 또 어떤 분, 우리 선배, 서클 선배 인도로, 야, 최시영, 야, 교회 가자. 너는 내가 보니까 교회 나가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그 형님을 따라서 갔어요. 가면서 은혜 받고, 그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장도 하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러면서 막 은혜를 받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쭉 연결줄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목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요, 그 믿음 좋은 선배님도 그랬고 제 친구도 그랬고 저한테 특별히 설명한 거 없었어요. 십자가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저한테 그냥 잘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하면 그 대학교 서클 선배님은, 제가 그때 이제 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제 군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었잖아요. 제가 교회 다닌 경험이 없었고 군종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 군종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그분의 어떤 그 1대1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긴 했는데 교회 나가는 거는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니까 이게 그 감격이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한 잔씩 하고, 그래서 복학하고 나서요, 집에 들어갈 때 매일 많이는 안 먹었는데 맥주 그 있잖아요. 그 생맥주 500cc 한 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같은 서클에 있는 형님인데 이제 그 뒤쪽에 같이 이제 자취를 하는데 좀 다른데 저 이제 유심히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맥주 한 잔 먹고 있는데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야, 시영아, 너 예수님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아니야?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교회 가자. 술 먹지 말고 이걸로 네 갈증이 해결 안 돼. 교회 나가자. 여러분, 그 전도를 통해서 그냥 그 인도를 통해서 나간 거예요. 야, 교회 한번 가자. 제발 한번 와줘라. 여러분, 그 간절함, 그 사랑, 어떤 그 순수한 마음, 이게 이끌려가지고 처음에 가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칼라 물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때 그 마음이 통해요. 사람이 다 외롭습니다. 그 사랑과 마음이 전달될 때 와보라. 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전도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는요,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전도를 잘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그들이 언제 전도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했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륜이 아니고 성경 지식이 아니고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얘가 예수를 진짜 만난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는 사람, 예수가 정말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 그 예수를 저 사람도 좀 만났으면 좋겠는 거죠. 이 마음, 이 간절함, 그리고 전도가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 보면요, 이 기쁨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내 간증이 없기 때문에, 내 간격이 없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제 군에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제대하고 나서 아까 그 소클 선배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막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처음에. 그러면서 막 구원의 확신도 더 생기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금요일 날에도 이제 철회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저도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사랑한다고 그러고, 교회 가니까 교인들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고, 이게 처음엔 민숭민숭했는데 교회를 계속 가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 이게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천국 가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그럼 내가 뭘 하다가 가서 천국 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죠? 왜 죽으셨죠? 영혼 구원 때문에.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뭐 하러 오신 거죠?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스크린에 없죠. 마가복음 1장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요. 마가복음 1장 38절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이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결국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영혼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그 영혼을 모두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일은 전도였어요. 전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3년 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를 누가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 그 사명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감당할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삼으시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걷다가 집중해서 투자하신 거예요. 나와 똑같은 내 마음을 가지고, 예수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야 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들에게 가서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해낼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때 제가 이 감격, 이 깨달음이 오니까,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정말 뜨거웠어요. 그때 처음 교회 나가면서, 아니 이제 매일 나가서 기도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예요, 교인은 많은데 일꾼은 적습니다. 근데 대학생인데 젊은 애인데 맨날 나와가지고 새벽에도 울고 기도하고 밤에도 울고 기도하니까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 해 11월 총회 때 제가 대학부 회장이 됐어요. 거기 대학부가 한 100명 나오는 교회입니다. 거기 강도사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해가지고 회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면담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사 하자, 이렇게 교사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교사가 돼가지고, 그때 성경도 잘 몰랐을 때죠.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처음 그때 연초에 반 맡은 애가 3명이었어요. 3명. 근데 그때 가을 되니까 17명이 되더라. 17명.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냥 놀이터도 가고 그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한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외롭고 그 갈증, 이게요, 이 숨길 수 없는 이 기쁨, 이 열정, 은혜가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도 많이 전도돼서 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뭐 무슨 3분 복음 이렇게 긴 거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돼요. 외우면 더 좋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꼭 그걸 안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돼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까 제 옆에 앉았던 짝꿍 친구, 이제 구세군 교회 목사님 아들 친구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걔가요, 처음에는 저를 이제 설득하려고 뭐 이제 책자 같은 거 갖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럼 제가 그냥 납작하게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논쟁하면은 제가 나중에 알았죠. 논쟁하니까 제가 따지니까 그냥 걔가 그냥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져주는 거죠. 여러분, 논쟁해서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설득해서 이겨가지고 전도돼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설명 안 하고 저한테 다 졌어요. 말싸움하고 논리싸움은 저한테 다 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맨날 도시락 싸와요. 그리고 맨날 반찬 나눠주고. 그 사랑. 그죠? 그리고 하여튼 저는 처음엔 싫었지만 그 밥 싸워가지고 밥 먹자 그러고 좀 막 침 튀기고 기도하는 그거. 뭔진 모르지만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전달이 돼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고, 그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일단 데리고 나오는데 초점을 맞추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스크린에 있나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죠. 근데 그 초대장을 받고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다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가지고 그거 돌봐야 되니까 나 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는데 그거 챙겨야 되니까 나 못 간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가 왔기 때문에 뭐 바빠가지고 못 간다. 다 못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잔치를 준비한 분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정성껏 그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영혼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저 어디로 가라고요? 시내로 가고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거렁뱅이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맹인들이든 하여튼 누구든지 강권 데리고 오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데려왔는데도 잔치 자리가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안 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저 길로 가고 저기 산 울타리로도 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서 데려오라고요? 강권에서 데려오라. 강권에서 데려와서 내 집을 어떻게 해라? 일단 채워라. 무조건 채우래요. 골라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을 내가 보고 판단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걸리는 사람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맹인이든지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데려오는데 강권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끌고라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예화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도는요, 우리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 붙여주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섬기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사람을 열심히 인도해서 데려오는 것. 일단은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것. 그게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려오고 나면요, 그들 중에는요 좀 나뉘죠. 뭐 잘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제자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물론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 체면 때문에 한번 나와줬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몇 개월 나오다가 좀 어려움이 당하면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금방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일단 데려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복음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그곳에서 제자 삼아서 영접해서 데리고 오는 게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인도하는 게 중요해요. 인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어쨌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양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갈려지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은 구원받아서 잘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열매는, 결과는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 여러분이 인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구원받고 제자 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인도해서 사람들을 교회에다 데려다 놔도 어떤 교회는요, 사람들이 정착을 못해요.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교회가 아직 뭔가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뭔가를 갖춰야 되고
인도하고 그 사람들이 정착돼서 그 믿음이 자라고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뭐가 부족한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자라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영혼이 정착하려면요, 전도한 저와 여러분이 그 처음 온 분들한테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보여야 된다고요? 믿음의 본이요. 다른 본이 아니고, 이 본이라는 게 뭐죠? 본보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의 본, 신앙생활의 본, 나처럼 하면 돼. 이 본을 누가요? 인도한 사람이 보여주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믿음생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교회 새가족부가 있으면 또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 생활에 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좋은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본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분을 인도한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초신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야, 나도 기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인도한 사람이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는 분이라면 초신자도 어떻게 될까? 성경을 읽어야 되네. 믿음 생활 하려면 나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이 이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게 되면 교회 처음 들어온 많은 분들이 그 본을 따라서 그와 같은 성도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전도는 해놓고 인도한 사람이 기분 좋으면 교회 나가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맨날 교회 빠지고 무슨 조금 그러면 예배 생활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헌금할 줄도 모르고 감사도 없고 그러면 그대로 그게 본이에요, 본.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도요 처음에 자기 돈으로 성경 사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사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또 교회 왔을 때 처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금방 은혜를 받고 그죠? 그 신앙이 쏙쏙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나 닮지 말고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예수를 닮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몰라. 성경도 없는데 지금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본이야. 나처럼 믿으면 돼.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헌금하시고 나처럼 봉사하시고 나처럼 예배생활 하세요. 여러분 이 본보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보기, 좋은 본보기가 있을 때 이제 잘 정착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전도받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면 이런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그렇죠? 교회가 은혜로워야 돼요. 분위기 자체가. 특별히 예배가 은혜로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처음 온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인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좋게 느껴지는 거죠. 교회가 천국같이 느껴지고 예배 시간 일지라도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배 왔는데 예배 분위기가 냉랭하고 아멘도 없고 다 고개 숙이고 있고 하품하고 있고 힘들고 있고 다 이러고 있으면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좀처럼 그죠? 그 예배 분위기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면 좀처럼 좋은 성도가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그 교회 교인들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넘치고 생명력이 있고 코이노니가 있고 그죠?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부흥의 첫 번째 요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비슷한데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이거 은혜 같은 말이죠. 이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영혼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인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거 인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지만 그 배후의 성령의 역사,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없으면 교회 못 나와요. 이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도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이제 친구 초청 잔치가 있었는데요. 전도 대상자 올 것 같은 애들은 많았어요. 근데 딱 올라고 그러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어제 한 영혼이 나와서 오늘 나왔어요. 한 열매가 맺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아까 공과공부 시간에도 그 얘기 하던데 그 아이가 이제 아영이라는 아이인데 얘가요 하루 이틀 기도한 애가 아니에요. 근데 나오기 쉬운 여건에 있는 애도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죠.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그 기적이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도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기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 누가 사람이 인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누구의 이끄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누가요?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데려다 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정착해서 믿음이 자라고 복음을 받고 잘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갖다 놨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막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고 후임 목사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볼로가 목회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나는 심었고 내가 너희들 심었어요. 근데 바울이 심은 사람들이 다 지금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나간 사람 많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가 내 뒤를 이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물을 부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자란 것은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너희 신앙에 뿌리가 내린 것은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안 그러면 낙심해요. 낙심.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역할 인도하고 심고 또 교회에서는 또 양육하는 사람 양육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할 때 또 믿음으로 할 때 기도로 할 때 성령으로 할 때 성령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전도도 성령으로 하고 여러분 사업도 성령으로 하고 그죠? 자녀도 성령으로 키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다 누구 사역이에요? 어떤 분이 예수 믿는 건 누구 사역입니까? 내 사역입니까? 아니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인도해서 데리고 왔지만 내가 이끈 것입니까? 아니 내가 인도했지만 누가 이끌어서 배후에 하나님이 이끄셨고 내가 심었어요. 그리고 막 물을 줍니다.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명확하셔야 돼요. 명확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그 답이 48절인데 거기 보면 누가 예수 믿는다고요? 거기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한 자요?
작정한 자, 누가 작정한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그 사람이 믿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을 딱 택해 놓으시고 그 택하신 그 작정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 교회를 인도해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을 주고 누군가가 심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오늘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여기 서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100% 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주님 앞에 오게 되고 주님께 이끌려 오게 되고 그 사람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제자로 서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말씀 다시 보면 누가 예수님께 온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 창세전에 택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을 가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아니면 인도를 받게 하고 그래서 오게 하고 또 그 교회 안에 누군가 인도자를 그죠? 물 주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심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심게 하시고 이런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심게 하시고 또 물 주게 하시고 그 배후에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않.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술을 먹고 있고 내 생활이 아무리 난잡하고 이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그 인도 이끌려서 온 사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주님께 나온 자들을요 절대로 내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이 뭐라 해도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아니 이미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미 피를 흘리신 모든 죄가 사하여진 그 영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 아까 이제 처음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처음에 거절하죠. 거절하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빌립이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45절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찾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누군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게 나사렛이란 말이 나오죠. 이 나사렛이란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건 아니다. 나사렛? 그건 아니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나다나엘이 처음에 빌립의 전도를 듣고 의심한 것은 나사렛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나사렛은 저 북쪽 갈릴리 도에 있는 저 끝에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막 그들과 막 교류하고 이러면서 섞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죠? 개만도 못하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자꾸 교류하고 교제하고 어울리면서 살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요 나사렛 사람들도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똑같이 천대한 것이 그 당시 모습이어서 아니 그런 동네 나사렛이 그런 데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야 너 율법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 거기서 메시아 나올 수 없어.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상식적으로 그건 틀린 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와봐. 일단 한번 와봐라. 그렇죠?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지금 자기 생각과 달라요. 자기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도 그 말에 친구의 초대에 순종해서 마음을 열고 나왔어요.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예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설교도 잘 안 들리고 문화도 익숙지 않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자꾸 귀를 세우고 듣다 보면 은혜 받을 기회가 와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거든요.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하고 귀가 열리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쑥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죠? 내려놓고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요, 은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도 은혜를 유지하려면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멀어지면 은혜 다 까먹어요. 믿음 좋았던 사람도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시험이 옵니다. 믿음이 금방 없어져요.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나 술 끊고 나온다고, 그런 분들 나오는 분 못 봤어요. 술 마셔도 오세요. 담배 펴도 괜찮습니다. 숨겨진 은밀한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다 그런 죄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한 뒤에 완전한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영원히 못 와요. 무조건 지금 나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부족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지만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올 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다 보면 그 믿음이, 들음이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그 믿음이 은혜를 불러오고, 그 믿음이 하늘문을 열고 내 안에 은혜가 임하고 눈이 열리면 모든 의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예수를 믿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7절을 보면요, 오늘 보면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이제 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간사한 게, 겉과 속이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으면서도, 말은 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는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이 간사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나다나엘의 신앙을 인정하죠. 인정.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바꿔주신 야곱의 새 이름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위기를 당했을 때 야복강가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거의 붙들고 늘어지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응답을 받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그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나와 씨름해서. 나와 상대해서 이겼다. 네가 승리자다. 네가 이긴 자다.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 그 그릇, 그죠?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순종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믿음이,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이 믿음.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그 믿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에게 내 전심을 드리고 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엎드리는 그 야곱의 믿음. 그 믿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나다나엘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정말 진실하게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어떤 일을 하든지 진실하려고 이걸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실하게 드려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진실하게 해야 되고, 감사할 때도 진심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칼럼에 우리 전도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전도 받는 사람이 다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 한국교회 이 청동원 전도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닫아놓은 측면도 있어요. 막 그때만 반짝해가지고 가다가 딱 아니면 또 그냥 내가 이것까지 줬는데 뭐 이러고 그냥 뭐죠? 그죠? 이 교회들 문을 닫는 거죠. 여러분 진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이게 우리 전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필요한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짐승들이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누가 이긴다고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누가 이겨요? 진실한 자들. 성경은 왜 이렇게 진실을 강조해 놨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진실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목사, 진실하지 못한 장로, 진실하지 못한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진실, 정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너무 존경받고 너무 종교적인 행위가 정말 화려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치고 예수님이 심지어 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창녀들도 그 엄청난 죄인들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 끌어안으셨는데 오직 유독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반면에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때 나다나엘이 전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뭘 보고 나보고 이렇게 말씀을 칭찬하시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나 아세요? 언제 나 보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널 봤어. 내가 널 알았어. 택한 자죠. 택한 자. 하나님 아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마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처럼 그 택한 자, 그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한 그 발걸음, 정확하게 찾아가시는 발걸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요, 그늘을 많이 만드는 나무래요. 옆으로 퍼져나가는 이 숲과 같은 나무인데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앉아있는 네 마음을 그때부터 너의 진실을 내가 봤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요. 나다나엘이 탁 왔어요. 날 어떻게 알지? 예수님의 그 전지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그걸 보고 눈이 열린 거.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말 진실하게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식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가지 아래를 그곳에 앉아있는 그 모습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믿음을 보시고 이야기하시잖아요. 51절을 보세요. 50절에 그 말씀하시고 51절에 보면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야곱이 들판에서 꾼 꿈이죠. 꿈. 야곱이 꿈에서 본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 이 땅과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이게 하늘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본 그 꿈을 네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꿈꿨던 하늘에 닿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천국 가는 길이 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겼죠? 뭐가 생겼어요? 길이 생겼어요. 그 길이 뭐예요? 야곱의 꿈에서 사닥다리가 생긴 거, 놓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 거예요. 그게 야곱의 꿈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로 주었던 그 창세기의 그 꿈, 이 율법을, 이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 꿈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다나엘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나다나엘 그걸 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래서 화목제물이 돼서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그 장면을 나다나엘이 봅니다. 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신약과 성경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가 볼 것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시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전도하면서 삽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명이에요. 어명. 그렇죠?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제자 삼는 일을 가서 제자 삼으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면 인도하셔야 돼요. 인도. 와보라. 이 인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이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도도 어렵다면 이건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예수 만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도 어렵다. 가가지고 무슨 뭐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기도, 아니 이거 말고 원래는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제자 길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 감격, 내 기쁨, 이거를 전해서, 그리고 그 사람 영원 사랑의 마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랑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한테 부탁하신 일인데 그거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그 영혼을 인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복음 몰라도 돼요. 예수 믿은 지 하루 된 사람도, 오늘 빌립을 보세요. 하루 된 사람도 인도할 수 있어요. 인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람은 두 번째로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극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증. 내 안에 일어나는 일, 이거를 전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직이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말과 행실과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헌금과 구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셔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아까 이기는 자, 진실한 자, 그죠? 진실한 자가 이기는 자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